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앞에서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지체들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이제 일본에 있는 저 오사카 근처에 있는 효고현 아카시 지역이라는 곳에 아카시 교회에 방문해서 이제 4박 5일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금요일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금요일에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또 이따가 기도하면서 그 땅을 향하여서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 드리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이 도대체 어떤 건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썼습니다. 생각해보니 나의 안식일을 부러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꾸준히 또는 체계적으로 나를 버리는 시간을 갖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 내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한 성도는 일요일에 긴 오전을 아주 바쁘게 보낸 뒤에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일로 지키라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틀이었으면 신경쇠약에 걸렸을 겁니다. 오늘 이 책에 교회 리더들에게 조언하는 이 책에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안식해야 할까요? 리더들에게 혹은 목회자에게 혹은 모든 이에게 이 안식이 필요한 이유는 쉼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 때문은 알지 모릅니다. 삶에서 칼날을 버리는 시간, 인생의 방향에서 나침반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과 쉼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묵상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만의 장소를 정해 그곳을 성실히 찾아라. 그곳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당신은 그곳에서 큰 위로를 얻을 것이다. 독실한 사람은 침묵과 정적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비밀을 배운다. 눈물이 흐르는 곳에 정화가 있다. 하나님은 잠시 물러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 자기 영혼을 보살피지 않고 공공연하게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혼자서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 낫다 라고 말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중요성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주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문제는 성도가 신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식일, 이 단어는 히브리어 사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휴식, 중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으신 이 날에 모든 힘든 노동으로부터 중지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안식일이 거룩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뒷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해놓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정해놓았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했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죠. 그 하나님에게 과연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선 주일은 사람들의 안식을 위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9절에도 나온 것처럼 엿새 동안은 뭐합니까? 힘써 일하고 제7일에 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사역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루를 거룩하게 또 구별하여 드리는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주일만 지키게 되면서 구약의 안식일처럼 노동을 삼가며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신약의 몇몇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또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4세기 초부터 크고 작은 종교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일 예배 참석을 의무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신자로서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4세기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한 이후부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6세기 이르러서는 주일에 소의 멍에조차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일을 정했고, 그 외에는 노동도 금하고 일하는 평민들에게는 채찍을 맞는 그러한 형벌도 규정해서 정해놓았습니다. 자, 종교개혁은 중세에 나타났던 이런 율법주의적인 주일 성소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의 기본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사람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또한 주일을 유대인들처럼 모든 것을 규범화시켜서 철저히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주일은 자발적이고 자의적으로 예배하는 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루터는 휴식을 위해서 얻어진 이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위해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비로소 안식이 계명의 기본 정신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일요일과 다른 날은 본질적 차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기 때문에 공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날을 구별되는 날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날 자체가 다른 날이 아니라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드는 요소, 하나님의 말씀이 일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구별되는 주일이라고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계승하는 날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삼아서 이날로부터 7일째 지켜야 하는 안식일, 이 새 안식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두 개념을 통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론적인 얘기를 차치하고 분명한 것은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날에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식하는 휴식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을 포함한 자연계의 휴식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했는 남종과 여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날을 구별하여 쉴 수는 없었던 사람들의 분류였습니다. 주인의 배려가 없이는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여기에 쉰다라는 말 그 자체는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생업을 쉰다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접하게 된 이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쉰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이스라엘 유학 중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성공적인 수술로 죽을 고비를 넘긴 그의 아내는 예루살렘의 샤르 제덱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 안식일이 되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간호사가 회진하며 환자들의 상태를 검진하고 체온, 혈압 등을 기록하여 병실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날은 아랍인 간호 보조가 함께 따라 들어왔다. 유대인 간호사는 그의 아내의 체온을 재더니 아랍인 간호 보조에게 체온을 적게 했다. 혈압을 재더니 마찬가지로 혈압을 기록하게 하였다. 매일 혼자 들어와 체온과 혈압을 잰 후 자기가 직접 적더니 그날따라 아랍인 간호보조를 데리고 들어와 그녀를 시켜 체온과 혈압을 기록하게 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기록하는 것은 창조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아랍인을 쓰도록 시키는 것은 위선처럼 보인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키는 안식일은 종교적 위선에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위해 만들어 주신 날이라고 한다면 그 안식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짧은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간호사였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랍인들도 안식일이 되면 거룩하게 지켰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지켜서 행하고 누군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이율 배반적인 이야기를 들여보면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생계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생계를 쉬고 예배와 봉사 그리고 교제와 휴식으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바로 주의 날,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서 안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문을 닫았던 상점들 서로 경쟁하듯 손님들을 기다리며 문을 엽니다. 일부 예배,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 주변의 모든 상인들도 불안해서 쉴 수 없는 세상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상점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눈앞의 인생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쉼이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계산해봐도 여러분 주일 매상이 다른 날보다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날은 쉽게 쉰다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일들이 이제 일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물질적인 축복의 부를 누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날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안식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남들이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에 조금 적게 벌면서 만족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심을 잃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있었죠. 오래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저희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회원으로 가입해서 스케이트를 사서 이제 모임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이트를 처음 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는 것도 힘들고 가는 것도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타다가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넘어집니까? 중심을 잃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십계명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 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네 번째 계명은 중간에 왠지 껴있는 법문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이루어주는 중요한 끈이 바로 안식일이다. 하나님과 이웃 간의 가장 중요한 관계 속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하나님과 관계에 이루어지는 이 안식일을 지키다가 망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혹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다가 망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축복이 이른 것, 창조의 완성은 안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 그 본질에서 벗어난 이유는 바로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좁은 우리 세계관에서 이제 좀 넓혀서 넓은 세계관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경작하는 땅도 7년째는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서 25장 4절에 보면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땅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수확이 적다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땅이 건강해지려면 한 번은 쉬고 넘어가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 환경의 문제들이 심각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을 제대로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들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방법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소요리 문답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저게 도대체 무슨 단어인지. Do solute then by out the high 리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저 노란 글씨 하이리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동사인데요. 어떤 것을 습관적인 흐름에서 끄집어낸다. 거룩이란 단어를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날을 끄집어내어서 구별해서 거룩한 날로 삼고자 해야 한다는 것을 안식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별한 구별된 날을 자신들의 삶의 향락에 빠지도록 휴일로 바꿔진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날, 말 그대로 홀리데이입니다. 자, 이 홀리데이가 합쳐져서 한 단어로 만들어집니다. 바로 휴일이라는 단어, 홀리데이로 바뀌어지죠. 하나님의 날이 인간의 오락과 쾌락, 자기만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한 날로 이야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들이 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날에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날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함축하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연관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논쟁을 자초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신앙인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23절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적인 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당신과 제자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 때문에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한 마음, 불쌍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을 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이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초점을 맞추어야 진정한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축복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별하여 지키는 안식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안식일 논쟁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처럼 철저하게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켰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별이 하나님의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만드신 안식일이 그것을 지키는 그들을 위한 것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지키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별된 날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별된 날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겠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시는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을 구별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고경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4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셰퍼 박사를 기억합니다. 이 셰퍼 박사는 말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는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캠퍼스 사역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최후의 메시지를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그가 외친 내용은 이상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의아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메시지는 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축복과 행복은 구했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은 구하지만 거룩함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꿈과 비전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과 축복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는 마음을 갖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기억하여 하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날이 구별되고 구별되는 순간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를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에게 안식일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365일이 다 하나님의 주의 날이기 때문이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고 살다가 그날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날을 구별함으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어진 모든 날이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어느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아주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죠.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날이 좋아서, 모든 날이 좋지 않아서, 모든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좋았다. 이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인생의 의미를 재음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그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나가야 될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십니까? 운전하면 만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빨간 신호등이 있습니다. 처음에 운전을 배우고 운전면허를 땄을 때, 와, 신난다. 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운전을 하던 시절에 빨간 신호등 앞에 서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 빨리 가지 않는지, 왜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어지지 않는지, 빨리 가야 되는데, 신나서 빨리 그 도로를 달려야 하는데 생각이 들죠. 언제나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그 권위에 나의 의지를 꺾게 만드는 해방꾼, 바로 빨간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빨간 신호등 앞에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기만을 기다리죠. 그런데 한참을 운전을 하고 몇 년의 운전 기간 경력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간 신호등이 없다면, 만일 모든 차들이 자신의 방향으로 무한질주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우리는 끔찍한 사건을 보고 그 사건 앞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빨간 신호등 앞에 제대로 정차하지 않아 역주행했던 그 사건들. 만일 빨간 신호등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한 질주할 수밖에 없고 역주행할 수밖에 없고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는 빨간 신호등이 우리에게 깜빡깜빡 켜졌을 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앞에 그 빨간불이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우리는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을 중지시켜 놓고 바라보면서 만드는 중요한 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처럼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셨다. 아니, 우리가 이런 죄들을 짓고 하나님 온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고자 결단하는 날, 그것이 주의 날. 다시 한번 한 주간 엿새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빨간 신호등 앞에 마치 그 빨간 신호등 주일처럼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주의 날, 다가오는 3일 뒤에 주일이 온전한 주일로 지켜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고